아멘. 예,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중요한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0일은요? 예, 그날은 제 생일이 아니고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방문할 때 5월 20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새 가족들이나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하여 양보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이나 기존 성도님들은 장영중학교나 농어촌 공사나 저 도로가에 이렇게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도서관 입구에는 거기는 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니까 늘 그 직원이 지금 전화 와서 사무실로 전화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교회 귀한 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전도하셨네요. 나금송 자매님,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김정혜 집사님 숙모님인데 배후정 어머님 참석하셨네요. 어디 계세요? 예, 배후정 숙모님. 예. 신진수 우리 집사님 딸하고 손자 대구에 설문자 설움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신진수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또 우리 김말람 어머니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어머니 오셨네요. 자, 이분들을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나금송 자매님, 김말람 어머니, 또 우리 배후정 어머니, 설문자, 설웅 귀한 아들, 딸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장영 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영 밀양 지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4월달이 되면 노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노회로 모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 교회들은 9월달이 되면 총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회로 모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가 걸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하는 것들이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첫 번째로 모이게 된 사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노회나 총회를 하면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제1회 기독교 총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용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님 그거는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착한 플러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11조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요? 예, 전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용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독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당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더베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다녀온 이 선교 보고를 듣고서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신자들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듣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복음만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허물어 떨어지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할례주의자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 주장했을 것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막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합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우리 기독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선교 역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선교사님 있죠? 누구예요? 예? 김명훈 선교사님, 조영현 선교사님 아닙니까?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김명훈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분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한국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한국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인데 그런데 그 당시 할례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 일행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니까 그때 벌써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녀가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놀라운 일을 말하니 거기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모든 성도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해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3년 동안 구브로 성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거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바울 이쪽에서 온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데 딱 보고를 한데 지금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의장하고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할례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중요성과 할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구원받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가 준 율법과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장 갖고 일어난 거 보면 그 중에 사람들 중에도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혼자만 이렇게 말 못합니다.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정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과 정결의식과 음식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들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세의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정표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 공부를 받고 세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도 없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로 주는 것이 세례고 할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할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됩니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단 안식교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혜사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아버지 문선명을 믿어야 된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구세주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분 외에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요즘 이 목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가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전도 100명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우리가 기초를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 따라서 선교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선교의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교의 불이 꺼져버렸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조선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총회가 합당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주의자들과 복음의 변호자들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많은 변론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런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은 다 할례 받았으니까 그게 뭐 그래 중요하노 그래 생각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사도들도 다 할례 받았을 겁니다. 우리 다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베드로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하셨던 것 같이 고넬료의 집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정언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두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냐 금방 예수님을 믿었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냐 그렇지 않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한 가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 그건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다 지킬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민으로 가는 이스라엘조차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목에 지우려고 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딱 정하니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3년 동안 1차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나 이방인의 문을 여신지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 그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창영업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믿으세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훅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보면 처음 교회에 탁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올 때는 그냥 언니 손잡고 그냥 따라왔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느 날 믿음이 싹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는 그런 못 믿겠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지.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착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장로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난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인데 얼마나 경건했나 하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아주 자주 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 낙타 무릎과 같았더라. 그만큼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은행이 일치해야 된다.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을 끝내자마자 이제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 말씀이 응답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16절 18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총회 의장, 총회장 된 야고보가 맞소 하면서 지금 동의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은 뭡니까? 총회장 의견입니다. 총회장 의견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할례 받으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런 멍에를 지지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 그 짐승의 시체 안에 피가 머물러 있게 되고 그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적인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피 먹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해야 한 마음이 되는데 나는 유대인들은 피째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들 피 먹은 고기를 먹으면 서로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늘 들어오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지켜주면 같이 교제하기에 좋겠다 해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례들은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구원받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목매 죽인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개고기 먹을 자유도 있고 피, 선지국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울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그런 자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소자 한 사람, 초신자 한 사람 실족시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목사 개고기 먹을 자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태울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 목마르네요. 참이슬 소주 한 잔 이래 묵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 좀 이상한 목사님인데 안 나오잖아요. 이럴 자유가 있지만은 안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어린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다 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믿음이 어린 분도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은 가정도 있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어린 분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